가만히 한 번만 더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갈보리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오늘도 복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43장 힘차게 찬송 부르심으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즐겁게 한시갈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장막을 사모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의 마음속에 신령한 하나님의 젖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복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십자가 뒤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흘린 보혈의 피로 모든 성도들의 죄를 씻어주시며 저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참 쉼과 위로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영상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저희들이 몸은 가정에 있으나 저희들의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죽임당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것의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것의 주를 내가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것의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김정년 사모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아버지께 나아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이기적인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자복하오니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지난 7개월 동안 온 세상을 뒤덮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고통, 아픔을 겪으며 인간의 나약함과 한없는 무력감을 느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먼저 갈보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한 분도 바이러스의 해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달라진 일상 속에서 저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값을 치러 주시어서 저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화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사오니 이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감사드리며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능히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중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꼭 나음을 얻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저희가 살아가고 저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땅 미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인권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면서 반기독교적, 비성경적, 비윤리적인 많은 악법들이 제정되는 현실 앞에서 저희의 마음이 이렇게 안타까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11월에 있을 여러 선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의 가치를 존중하는 지도자들이 꼭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미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교회들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던 후임 이광수 목사님의 비자 문제도 많은 진전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남은 인터뷰도 속히 이루어져서 부임하실 때의 기쁨과 감격 속에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부흥 발전해 나가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저희 모두 큰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미국 교회가 10월까지는 실외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이어서 우리 교회도 11월 1일이 지나야 예배당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질병으로 투병 중이신 여러 환우들이 계십니다. 이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중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힘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즈니스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이공수 목사님의 비자 인터뷰가 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안타깝게 기다리실 우리 이광수 목사님과 그 모든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계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좀 꽤 오래된 일이야기인데요. 중가주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에 빌 게이츠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졸업하는 아이들에게 연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것들을 찾아서 읽어보았는데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가지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추려보면 이런 얘기들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까다롭다고 생각되거든 사회 나와서 직장 상사의 진짜 까다로운 맛을 한번 느껴보라.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망치고 있으면서도 부모 탓이다 이런 얘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지 않으면 직장에서는 누구도 너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언이 있었습니다. 이 제일 먼저 한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Life is not fair. Get used to it. 인생이 공평하지 않다. 그것에 익숙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라.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공평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때 이 불공평한 세상을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으로 바꿔보자. 이것이 공산주의였습니다. 이론은 너무 훌륭합니다. 웬만큼 지식인치고 공산주의에 심취 안 해본 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시작되자마자 공평한 세상이 아니라 공산당 강부가 새로운 폭력 계급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질서를 대신하는 새로운 질서가 생겼는데 그것은 불공평한 그야말로 폭력적인 그러한 공산당 간부들 때문에 결국은 노동이 저하되고 질이 저하되고 결과적으로 경제 파탄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주국이었던 소련이 두 손을 들게 됐지요. 고르바초프가 결국은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냉전 시제를 종식하면서 그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지요. 오늘 부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에서 힘이 센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지배하고 그리고 법을 가진 자들이 힘이 없는 자들을 지배하는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과연 성도들에게 주시는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 부활이 없다면은 이 의인들에게는요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이 비록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역전이 있으니까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굳세게 붙잡고 살라.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은 없다면서 지극히 현실주의자로 살아가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첫째 우리가 알아볼 말씀은 성경을 왜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세두시즈라고 그랬는데 이 사두개파는 성경의 많은 그 경전들 여러분 모세오경도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가 있고 또 그리고 예언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두개파들은 오직 모세오경 펜타튜크라고 하는 모세오경 5권만을 경전으로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모세오경에 보면은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진짜 그들이 부활을 부인하게 되는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파헤쳐 봐야 합니다. 다윗 왕 시대에 이 선두주자인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면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근데 후에 아비아달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아도니아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독은 다윗 왕의 명령대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아도니아는 다시 한번 정권의 야욕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처형당하고요. 그를 지지했던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에서 파면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사독 계열이 득세하게 되지요.
이스라엘이 BC 63년에 로마에 패망하기 전까지 100년간의 짜릿한 독립을 누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바벨론과 바사와 헬라 그리고 나중에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성전을 우리가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유대교만큼은 목숨을 걸고라도 포기하지 아니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다른 제국들은요, 이 대제사장을 수장으로 하는 유대교만큼은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유대교만큼은 자치를 허락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46년 동안이나 지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성전을 왜 개축을 했겠습니까? 유대계 열심인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대부분이 사독의 후예라고 하는 사두개 파에서 배출이 됩니다.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제국들이 유대 종교 문제에 우리를 자치를 허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나는 이 제국들에게 최대한 협조해야 되겠다. 이런 공생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이나 이 대제사장을 배출하는 사두개파는 어떻습니까? 종교보다는 점점 정치에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종교는 이름뿐이고요. 실제로는 제국의 협조한 대가로 얻은 이 귀족이라고 하는 심부름으로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지극히 현실주의에 빠지게 된 것이죠. 성전을 장악한 대제사장은 재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 이런 핑계를 붙여가지고 이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성전에서 파는 재물을 사도록 그렇게 유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권을 개입해가지고 막대한 폭리를 챙기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그런 배경에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유대인의 종교의 이 자치권을 가진 사내들인 공회를 주도합니다. 그러나 이 사두개파들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성경에서 멀어져 가지고 부활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도 천사 같은 영적 전쟁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영생과 부활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에게 도전하게 된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도전하게 되면서 도입하게 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은 상속자 없이 죽은 엘리멜렉, 이 가문을 이어줄 친족의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가까운 가족과의 혼인을 통해서 선조들이 물려준 토지를 지켜나가는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이런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형수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식 없이 계속 죽었던 7 형제 이야기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물는 거예요. 만일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무슨 얘기냐? 이 부활이 있다고 하면은, 이 형제들이 다 부활한다면은 과연 제일 맏형제의 아내였던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 형제 중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이런 논리를 내세워서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예수님 그들에게 부활 후에도 이 세상에서 혼인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너희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적하시고 있습니다. 부활 후에는
이 세상에서 살던 그런 모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가 되게 됩니다.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돌리게 됩니다. 영원한 천사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지금과 같은 불완전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신천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십니다. 차별이라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민주주의 정신도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을 비판하는 자유까지 법으로 금해서 처벌한다는 것은 이것은 악법입니다. 제가 보기에 개탄스러운 것은 한국 교회마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찬성과 반대로 심각하게 갈라져 갈등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이 마귀는요, 인권이라는 근사한 포장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반드시 여기에 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에 교회나 사회에 미칠 이 피해는 정말 참혹하게 될 것입니다. 사두개파는 겉만 신앙으로 위장한 정치 이익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수장인 대제사장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국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한 자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신앙은 타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반대하는 그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우리의 권리를 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잘못된 세상의 교훈에 속아 넘어가는 한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죽은 믿음의 조상들도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오경에 부활의 개념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모세오경에서 그 중에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보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무슨 얘기가 써 있습니까? 바로의 공주에게 임양된 모세가 살인합니다. 그리고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날 호렙산에 갔는데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저거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떨기나무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깁니다. 거기서 음성이 나는데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으라.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였다가 하나님입니다. I am the God of your father,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the God of Jacob.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현재라고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분들은 적어도 모세가 만났을 그 음성을 들었을 때는 400년 전에 살았던 조상들입니다. 그들의 유골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에 있는 막벨라 굴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분들을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그들은 오래전에 죽어서 막벨라 굴에
그 유골이 안장되어 있지만 내가 그들에게 언약한 말씀, 다시 말하면 그들의 후손을 가나안으로 인도해내겠다고 하는 이 언약이 지금도 유효한 것은 그들을 지금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세 내가 수고를 좀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법에 공소시효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공소시효가 뭐냐면 범죄 발생일로부터 정해진 만료일까지 법정에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으면 더 이상은 처벌하지 않은 그런 제도를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 테크놀로지로 그 유전자 감식으로 과학적인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만은 옛날에는요, 시간이 흐르면은 피해자가 기억이 다 흐려집니다. 목격자들도 다 기억이 흐려지고 물리적 그 증거도 훼손됩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소시효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그의 권리와 책임도 다 소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법은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오랬든지 상관없이 언약을 맺은 조상들과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계시고 그들은 없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확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언약을 지킬 필요가 없으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도 그들과 언약을 지키시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시고 계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그들은 비록 육신적으로 죽었지만은 분명히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는 것이고 그들과 지금도 계속 관계를 맺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현재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벨은 억울하게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살아서 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벨이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께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열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세계가 어떻게 다시 계속되려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소망이 되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 그것은 부활입니다. 신앙의 마지막 우리가 정말 바라야 될 것은 바로 부활이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길래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이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을까? 17절에 로마 4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자기를 많은 조상의 그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진실이었음을 어떻게 증명하게 되었습니까? 그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는 물론 자기 아내도 사라의 태도 다 이제는 없어졌다,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비록 나이가 많아서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자신과 사라의 몸, 이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확실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몸을 다시 살리셔서 아기를 낳게 해주신다,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그 핵심은 무엇인가? 죽었던 자기 아내를 다시 살려서 아기를 갖게 해주신 것이며, 그것은 다시 말하면 또한 죽었던 자기 몸과 죽었던 사라의 몸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시 살려주신 부활의 소망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부활의 또 다른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은 아들은 이삭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늦둥이 이삭이 빨리 장가를 가서 아들, 딸 많이 낳고 번성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충만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가도 가기 전에 죽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기 드렸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드렸느니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냥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받으세요, 이거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말씀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으로는 이미 너는 죽었다, 너는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내가 드린다, 그래서 그를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드렸다는 얘기는 자기가 자기 손으로 이 아들을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물로 바쳤다. 이삭은요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확인하신 아브라함 믿음은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록 자신이 이삭을 칼로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내서 그를 통해 많은 후손을 자기에게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이 정말 맞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기 전에 산 아래에서 기다릴 두 종들에게 말한 그 대목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는 누굽니까? 나와 내 아들 이삭을 다시 너희에게 데리고 올 것이다. 내가 돌아오리라. 여러분, 지금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것은 번제를 드리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죽여서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내가 올 때는 건강한 이삭과 함께 너희들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러나 거기서도 다니엘은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요. 자는 자 중에, 죽은 자 중에 영생을 얻는 자가 있고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가는 자와 심판에 들어가는 자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유골들이 가난에 묻혀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금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들을 권능으로 육체로 다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자기의 속성을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부활을 말씀하고 확증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윤회는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하신 육체의 부활을 저는 이렇게 비유하겠습니다. 구의 말 투아웃입니다. 폐색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구의 말 투아웃에서 말루 홈런을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는 불이익을 당합니다. 권력의 불이익을 당하고 독재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꺼이 자기 목숨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마지막 날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았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우리가 모든 겪고 있는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한 방에 날려보내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든든하게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명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고난 중에 살아갈지라도 마지막에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의 귀한 부활의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드립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보이는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귀한 신앙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은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하주 없도다. 천하의 반석이시니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새긴 우리의 이름이 잊혀지지 아니하고 영영이 하나님께 기억되며 부활의 그날이 올 때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다시 만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계획을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이 반쪽인 북한의 그 모든 공산 치하에서 이제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겨주실 그날이 반드시 돌아올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매일매일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환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정말 하늘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힘과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병마로 신음하는 우리 모든 환우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들을 이 시간 주님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환부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음을 얻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살펴주시고 하나님이여, 일용할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회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1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그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여져서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우리 갈보리 장로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광수 목사님 온 가정을 주님의 은총 가운데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선교지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부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여, 한 분 한 분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성성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환난의 때를 극복하고 하나님 편에 든든히 서서 부활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